반갑습니다. 우리 안 보이는 영혼들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요즘 정치계, 정치가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뭐예요? 누구누구의 사람, 누구누구의 사람. 이런 말들 정치에서 많이 써먹잖아요. 누구누구 사람. 그 사람 누구누구 사람이야. 그 사람 누구누구 사람이야.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권세자들에 붙어서 그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앞으로 넘어가고 13장 안디옥에서 비로소 몇 절이야? 11장인가요?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좋게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닮은 사람. 비아냥거림의 조속거리로도 예수쟁이, 이런 말들을 하죠. 여러분, 근데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한글로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땜쟁이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기술자. 땜빵 하는 데 있어서는, 땜질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문가.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예수쟁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쟁이. 그게 긍정적인 표현이든 뭐든 하든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는 디모데 후서를 살펴봤어요. 디모데 후서에 대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다시 본문 돌아와서 지난주는 디모데후서 몇 장 봤어요? 3장 봤다. 디모데후서 3장 봤어. 디모데 3장. 그래서 알으라. 그 다음에 또 뭐하라? 돌아서라. 그 다음에 뭐하라 그랬어요? 거하라. 뭐 이게 명령.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언어에는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부사가 있고 뭐 전치사가 있고 다양한 품사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언어로 된 책이기 때문에 다양한 품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귀하게, 다 모든 단어들이 귀하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따라합시다. 동사. 동사라는 건 뭐예요? 움직인다는 얘기냐? 움직임씨. 우리 한글로 말하면 동사를 움직임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움직임씨라 그래요.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성경에서 뭔가 움직이는 말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말이 서술형이 있고 명령형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어때요? 서술형보다는 명령형 동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처럼 우리가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묵상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야말로 명령형이 있는데, 그게 네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피하라, 따르라, 12절에 싸우라, 취하라. 이렇게. 그러면서 14절에 이것을 뭐하라? 지키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5개의 명령형이 있는데, 이 5개의 명령형은 앞에 4가지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결론을 짓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있고 디모데 후서가 있죠.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신약성이 3, 9, 27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기록합니다. 13권의 성경 가운데 특별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요거는요, 요 세 개는 사람을 대상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사람. 나머지 10권은 교회를 대상으로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를 향한 성경을 편지를 보낸 것이죠.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처럼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그런데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만큼은 뭐예요? 사람을 향한 이렇게 그런 편지 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 한번 목회서신, 따라서 목회서신, 목회서신을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는 디모데후서가 어떻게 기록이 됐는가 살펴봤죠?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일단 석방이 되었어요. 석방이 되었다가 한 2, 3년 동안 제4차 선교 여행을 떠난 다음에 주후 67년에 다시 붙잡혀서 2차 투옥을 당하게 돼요. 2차 투옥을 당하게 되는데 주후 64년에 네로 황제의 시대 때에 대화재가 있었는데 이 화재의 혐의를 그리스도인들한테 다 뒤집씌워가지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해 죽었어요. 그 박해 당하던 그 어간에 우리 사도 바울도 결국은 순교를 당해요. 할렐루야. 근데 순교 당하기 직전에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성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다른 말로 말하면 디모데의 유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디모데의 유언에 우리는 의의 멸관을 사모하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 전서. 그러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는 몇 년간의 갭이 있겠죠? 그러면 디모데 후서는 어디에서 기록했냐면 저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는 로마 감옥이 아닌 어디서 기록했냐면 따라서 빌립보. 빌립보는 어디 있는 거예요? 좀 마게도냐라고 하죠. 마게도냐. 우리가 지명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시아 그러면 지금으로는 터키 지역을 상징한다. 성경에서 아시아 그러면 터키 지역. 그리고 보통 유대, 또 갈릴리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유럽 중에서 마게도냐라고 표현하면 마게도냐에는 세 개의 도시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빌립보, 그 다음에 따라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세 개 도시를 기억해요. 그래서 보통 마게도냐 그러면 마게도냐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빌립보를 상징을 해요. 마게도냐는.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내려오면 저 남부 지역에 그 고린도 지역, 고린도와 아테네 이 두 도시를 아우르는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그래요. 아가야. 그래서 보통 아가야 그러면 고린도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게도냐 그러면 어디를 가리킨다고요? 빌립보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 지금 전서죠? 디모데전서 1장으로 봅시다. 1장 3절. 디모데전서 1장 3절. 시작.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디모데 전서를 붙였는데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장소와 기록한 목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목적은 뭐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지금 그러면 마게도냐로 갈 때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마게도냐에 있다니. 마게도냐에 있다니. 근데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도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너를 권하여 어디에 머물라고 그랬다고요? 에베소.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 도시잖아요. 도시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디모데를 머물게 하고 사도 바울은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어디로 보냈다고요? 디모데한테 보냈어요. 할렐루야. 디모데에게 보냈어. 그 쓴 목적이 뭐냐? 그 목적 중에 한 가지는 3절 4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경계하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거 쫓다 보면 쓰잘데기 없는 변론만 할 따름이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쭉 보내면서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전념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자 배경을 다시 보면, 자, 로마에서 1차 투어 후에 2년 만에 석방을 해요. 그게 주 63년경인데요. 이때에 4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그랬죠? 4차 전도 여행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서바나는 땅끝으로 여겨졌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서바나는 오늘날 말하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녀오면서 또 아시아 지역과 그레데라는 섬나라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 빌립보에서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3장으로 3장 넘겨서 3장. 자, 14절 15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요구를 썼다는 얘기죠. 이게 배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 사상,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철학은, 영지주의라는 사상은 헬라 문화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헬라 그 지역에 있는 헬라 사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막 쪼개는 거. 그래가지고 자, 우리의 영혼은 고귀한데 우리의 육체는 고귀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는 거예요. 이게 헬라적인 사고는 자꾸 나누는 거야.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는 통합적인 사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지식은 고귀해. 근데 우리 몸뚱아리는 별 고귀하지 않아.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괜찮아.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 영지주의 분파로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된 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증인들, 제7 안식교, 저 지금 평택에서 난리치고 있는 신천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 영지주의 분파들이에요. 영지주의 분파의 이단들이에요. 저런 사상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올리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수호하기 위해서 요 디모데 전후서가 주력이 되죠. 할렐루야.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자, 저게 지금 4차 전도여행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지역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only잖아요. only.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이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데, 오직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접속사인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어때요? 오직이라는 말은 전환되는 접속사인데 영어로 말하면 but,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역접 접속사, 역접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접 접속사를 쓰잖아요. 그럴 때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따르시죠.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도 이렇지만 너는 그러면 안 돼 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얘기예요. 이게 헬라어 말하면 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러나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원래 어순을 보면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게 어순이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로 표현할 때는 오직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고 지금 4가지의 명령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예수 닮은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말은 칭찬의 말일까요? 칭찬의 말일까요? 칭찬의 말이에요. 칭찬의 말. 칭찬의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 바라보면서 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여러분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한번 우리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I am a Christian.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한마디로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구구절절하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니라 I am a Christian. 이 한마디로 다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누군가 물어보면 나 왕성기 집사예요. 이러면 되게 할렐루야. 또는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따르시오. 오직 믿음으로 산 자.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셨어요. 신명기 33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였다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8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그 사람과 안 맞아. 그 사람은 진짜 안 맞아. 진짜 안 맞아. 그래서 별명이 뭐냐? 그 사람은 로또다 이렇게 얘기해. 왜 로또예요? 안 맞아가지고 로또야. 누가 물어보면 당신의 부인은 당신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나한테는 로또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긍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이지만 두 번째로는 어때요? 도저히 안 맞아. 그렇지만 기대를 하고 사는 거야. 다음에는 맞겠지.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처럼 믿음으로 산 자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한 성경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이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저 구약시대에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두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할렐루야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처럼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네 가지 명령을 우리가 겸손하게 지켜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기 아니라 맞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갭을 줄여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두 번째는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평생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었죠. 잘못된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잘된 열심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서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나를 전할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마침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과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한 저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따릅시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고백했고 그 고백도로 삶을 살아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따라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네 가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소유된 백성. 이는 왜 그러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가 되도록 하게 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명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곧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집사야,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야. 우리는 세상에서는 나는 누구의 사람이야, 나는 그 유명한 누구의 사람이야, 권세자들의 사람이 아니 된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만 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세상 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평생 헌신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자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따라서 나의 기뻐하는 자,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예수님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은 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의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치 그 사람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라고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우리 주님이 마귀한테도 자랑했잖아요. 야, 너 대종 유의하여 잘 봤어? 이처럼 악에서 떠나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그처럼 충성스러운 사람 봤어?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마귀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믿음, 열정과 충성됨을 우리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만남을 가지면 뭐예요? 성도 자랑하거든. 우리 아무개 집사님 계시는데, 우리 아무개 성도님 계시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따라서 피하라. 피할 것은 1절부터 10절 상황 가운데 부정적인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말을 들어. 다른 말. 그 다른 말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 즉 이단의 가르침이거나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이거나 사람의 말에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나는 아는데 너가 모르거든. 나는 아는데 네가 모르면 내가 아는 체를 해. 아는 채. 내가 아는 체를 해. 그러면서 어때 돼요? 아는 체를 하다 보면 내가 선생이 되기 쉬워. 선생. 그럼 내가 선생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교만할 수가 있거든요. 교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뭔가를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몰라. 너는 네가 안다고? 아니, 네가 안다고 하면 아직 몰라. 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궁무진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거든요. 할렐루야.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 똥오줌으로 여겼다고 그랬어.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이걸 어때? 이런 자들을 어때요? 이런 자들을 교만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뭐하라?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교만한 자를 피하라. 교만한 자를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교만한 자는 내가 전부 다 아는 것 같아. 아는 체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자꾸 가리키려고요.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누구가 얘기했는데 누구누구가 얘기했는데 어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을 제외한 누구 말을 들으니까 성경 말고 어디에 보니까 그곳에 우리가 기울이지 말고 성경을 보니까 그래 그 성경이 어딘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따라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아멘. 우린 그러잖아요. 하나님 1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사업 좀 해가지고 돈 좀 벌어놓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펴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4장에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375페이지 합독합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말이야 한껏 내가 해가지고 좀 돈 좀 벌어놓고 그때 신앙생활 잘할게. 이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어리석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대. 왜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생명을 오늘 밤 데려가 버리면 그거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람 게 아니거든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그 다음 절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처럼 뭐를 피하라? 돈을 사랑함을 피하라. 돈을 사랑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으로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굶어 죽이시겠어?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피하는 것은 따라서 교만과 물질 사랑을 피하라. 물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따릅시다. 따르라.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 다시 봅시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교만과 돈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있어.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 굳이 구분을 한다면 따릅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따를 것이 있습니다. 그럼 뭘 따라요? 의를 따르는 거예요. 의. 여러분 의는 공의, 오를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경건이거든요. 이처럼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선택하셨을까를 늘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게 경건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따라서 믿음. 하나님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믿는 믿음이 흐려지지 않고 견고한 신앙이라도,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사자굴 속의 입에 던져 넣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니엘처럼, 할렐루야. 이런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 1억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정말 1억이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전능자시여, 당신은 창조주시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내가 신뢰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이 녹록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환경이 뒤집어지고 내 상황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니 너 예수 믿는다며 나는 비아냥거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는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릅시다.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의와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이걸 따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니까 따릅시다. 사랑.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릅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이기주의적이 아니란 얘기죠. 사랑은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열불나. 마누라는 로또지 로또. 때로는 팍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어때요? 그냥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참아내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지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내라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거. 인내는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인내는 영적인 근육을 막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이 있어야 무거운 짐을 들어도 견뎌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근육이 없으면 홀라당 자빠지거나 넘어져 버리잖아요. 근육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 삼척까지 올라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왜 그래요? 근육이 약해서 그래. 근육이 약해. 근육을 강화시켜봐. 3층이 뭐예요? 5층, 6층, 10층까지는 막 다른 박자로 올라갈 수가 있죠. 영적인 근육을 우리가 강화시키면, 영적인 근육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능력이 강화된 줄 믿어요? 그럴 때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래 좀만 참아봐. 좀만 참아봐. 라고 우리가 인내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소극적인 거라면 온유는 적극적인 겁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그렇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움인데요. 누가 나한테 짜증스러운 말을 해. 그럼 우리가 맞받아쳐. 나도 그래.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 뭔 일 있나 보네. 라고 우리가 부드럽게 상대할 수 있는 태도. 이게 온유함이거든요. 여러분, 인내는 소극적인 온유함이라면, 소극적인 견림이라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적극적인 사랑의 자세. 소극적인 사랑의 자세가 인내라면 적극적인 사랑의 자세가 온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들 많잖아요. 짜증스러운 일 얼마나 많겠어요. 시험 드는 일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따르라. 여러분, 사랑을 따르고 인내를 따르고 온유를 따르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뭘 명령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안 넘어간다. 엔터만 쳐보세요. 싸우라. 따르세요. 싸우라. 자, 싸운데 우리가 치고받고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육적인 싸움을 하려고 그러잖아. 육적인 싸움하는 것은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뭘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하잖아요. 거짓된 가르침과 싸워서 이기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다면 싸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말씀을 막 줄줄줄 외워가지고 우리한테 막 달려들잖아.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구절구절만 탁 따내가지고 그걸만 비집고 들어가잖아. 그래도 어때요? 그들이 열심히 다해 성경 공부하잖아요. 우리들도 열심히 다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래.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 사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어때요? 사도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에서 따르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돌이다니며 산 길을 잘 찾았어. 그러니까 뭐래요? 어떻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인데 마귀와 싸우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따릅시다. 취하라. 취하라는 겁니다. 뭘 취하냐 보니까 따릅시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뭡니까? 영생을 드는 생각이 뭐예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야.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펴보세요. 영생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잤으면 아멘. 176페이지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알아지나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한다. 말씀을 통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6장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6장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에게 주시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 그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게 뭐예요? 말씀. 할렐루야. 딱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말씀이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생명이 있어.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럼 내일 또 생명이 다시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오늘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이 말씀이 내일도 있으면 내일도 생명이 모레도 생명이 죽을 때도 생명이 어디까지 생명이 천국까지. 그래서 영생이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죽어서만 가는 게 영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으로 현재적인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취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서는 영생을 취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때?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가운데 주님이 전에 여러분 나라에서 생명을 주신 줄 믿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 결론을 맺습니다. 또 아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지각을 두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을 이룬다는 얘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한테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이처럼 오늘 네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르라, 따라서 피하라. 두 번째는 따르라. 세 번째는 싸우라. 네 번째는 취하라. 이 네 가지를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랑하고 싶은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우리 선포하십시다. 시작. 아멘.